3000년 후 우리 문명의 흔적은 오직 공동 묘지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사무실도 쇼핑몰도 없이 오직 화관감 무덤만이 남겠죠. 바로 이런 인식의 함정에 우리는 고대 이집트를 바라볼 때 빠지기 쉽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자신보다 죽은 자와 신들을 더 열렬히 숭배했습니다. 영원한 집을 짓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목재와 귀금속을 아낌없이 실어 날랐습니다. 반면 파라오들은 투박한 벽돌집에서 살았고 사치는 그저 벽에 걸린 모조품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박물관에는 수천 점의 석관과 사자의 서사본이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웃고 아침을 먹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마치 수위에 쌓인 차에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역사상 가장 큰 착각일 뿐입니다. 사실 그들은 삶을 열렬히 사랑했고 바로 그 때문에 삶을 무덤까지 가져가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입니다. 무덤 벽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것들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행복했던 순간들을 모두 간직하려는 고대의 인스타그램 피드와 같습니다. 무덤 주인은 이곳에서 자신의 땅을 거닐고 이곳에서는 감에 실려 옮겨지고 이곳에서는 파피루스 숲에서 열정적으로 새를 사냥합니다. 하인들이 발톱을 손질해주고 악사들이 그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아내와 보드게임을 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장대 위에서 싸우는 뱃사공부터 주인이 한눈 팔 때 과일을 훔치는 영리한 원숭이까지 온갖 것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들은 사후 세계가 나일 강변처럼 흥미진진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 저 남자가 누구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재상기였는지 의사였는지 사진들은 모두 똑같아 마치 같은 모델에서 찍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황금 표준은 3000년 동안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영원함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가장 활기차고 대담했던 시대, 바로 람세스 시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때는 기원전 13세기 웅장한 건축사업, 눈부신 승리, 그리고 놀라운 드라마가 펼쳐졌던 시대입니다. 이집트를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탈바꿈시킨 세티 1세와 람세스 2세, 이 두 파라오의 시대입니다. 그 당시 도시들은 조용한 박물관이 아니었다. 나일강 삼각주의 수도 페르 람세스는 금과 청금석이 햇빛에 반짝이는 대도시였고 거리에는 리비아인, 시리아인, 섬 주민들 등 전 세계에서 온 용병들로 북적였다. 그곳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용광로였다. 궁전들은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람세스 3세는 사람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라고 명했다. 그는 심지어 태초부터 한 번도 청소되지 않았던 신성한 연못까지 정화했다. 우리는 이집트를 마치 시간이 멈춘 기념비처럼 생각하는데 익숙하지만 람세스 시대의 이집트는 살아 숨쉬고 변화하며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본 편지, 궁정 기록, 심지어 동시대 기록까지 참고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가구가 썩어 없어진 것은 아쉽습니다. 돌로 만든 석관과는 달리 말이죠. 하지만 죽은 자의 필요는 언제나 산 자의 필요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무덤 틈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건축물들을 지은 사람들의 눈으로 이집트를 바라볼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는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먼지 쌓인 언덕으로 변한 도시들로 향합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그들의 일상생활은 장례식보다 훨씬 더 흥미로웠을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뜨거운 이집트를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먼지 대신 울창한 정글이 펼쳐져 있습니다. 파라오들은 피라미드뿐 아니라 사막을 비옥하게 만든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한 파라오는 나는 신화 속 늪처럼 파피루스를 푸르게 자라게 했다라고 썼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부바스티스와 같은 고대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안에는 자결하는 더위 속에서도 시원함을 제공하는 정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상수도 없이 살았을까요? 물통을 가지러 운하까지 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공학적 걸작들을 건설했습니다. 페르람세스에서는 나선형 계단이 있는 지름 5m의 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둠 속으로 와스대게의 계단을 내려가면 바로 물이 나옵니다. 또한 무거운 물건을 손으로 나르는 수고를 덜기 위해 샤두프라는 특별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돌로 만든 수로를 통해 사원으로 직접 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아직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지하에서 복잡한 점토 파이프 시스템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하수도 시스템이었을까요? 아니면 식수 공급 시스템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파라오의 통치자들은 위생에 극도로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에서도 불법 건축물이 존재했습니다.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성벽 안으로 피신했고 신성한 사원이나 무덤을 포함하여 아무데나 임시 거처를 짓곤 했습니다. 한 의사는 왕에게 낯선 사람들이 네이트 여신의 신전 한가운데에 판자촌을 만들었다고 신랄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결국 사제들이 사람들의 소지품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행렬을 이끌 수 있도록 판자촌을 철거하고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파라오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의 궁전은 기쁨의 집이라고 불렸습니다. 단순한 요새가 아니라 수영장과 화려한 모자이크로 장식된 호화로운 거주지였습니다. 바닥에는 물고기와 새가 있는 연못이 그려져 있어 마치 물 위를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람세스 3세는 편집증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암살 시도 이후 그는 자신의 궁전을 길고 곧은 복도로 이루어진 미로로 바꾸어 경비병들이 누가 방으로 접근하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유한 평민들은 왕들을 흉내내려고 애썼습니다. 하인들이 주인에게 물을 부어주는 욕실이 딸린 별장을 지었고 심지어 석회석병이 시트까지 갖춘 화장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생충이었습니다. 여기서 고대의 마법과 생활 비법이 등장했습니다. 뱀을 없애고 싶으세요? 뱀꿀, 근처에 말린 생선을 뿌리세요. 파리가 귀찮으신가요? 꾀꼬리 기름을 몸에 바르세요. 그리고 쥐가 곡식을 갉아먹지 못하게 하려면 자루에 고양이 기름을 바르세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집트인들은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안정은 한낱 신락 같은 위태로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의 삶은 달력이 아니라 단 하나의 강, 나일강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으면 혼돈이 극에 달했습니다. 당시 기록들은 그 참혹함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와 같아지고 물고기는 사라지고 친구를 위한 친구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신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금과 곡식을 강물에 던지는 제물을 바쳐 달랬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이 격렬하게 범람하면 자신들의 위대한 문명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이러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그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나일 강둑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손에는 작은 금으로 만든 하피 신상이 들려 있습니다. 강물이 당신의 선물을 받아들여 가족의 굶주림을 막아주기를 바라며 그 신상을 흙탕물에 던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국가가 후원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장인 공방에서는 금, 은, 청금석으로 수천 개의 작은 신상을 찍어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소프데트라고 불렀던 시리우스가 새벽 하늘에 잠시 빛나면 사제들은 이시스가 울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은 이시스의 눈물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케트, 즉 대홍수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리듬에 맞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홍수, 파종기, 가뭄 이렇게 세 계절밖에 없었습니다. 혼란이라고는 전혀 없었죠. 하지만 달력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파라오에게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겨울 대신 여름이 오면 백성들은 공황에 빠져 끔찍한 한 해를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 그들은 365일을 만들고 끝에 5일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가 날들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미쳐버렸습니다. 현대의 축제들이 단지 규모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집트에서는 오페트 축제가 한 달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멈추고 배에 올라 나일 강을 따라 내려가며 노래하고 춤을 추며 쉴 새 없이 즐겼습니다. 그리고 취기의 축제는 어땠을까요? 이름 그대로 이 기간 동안에는 평소처럼 많은 양의 와인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길일과 흉일이 적힌 달력을 확인하지 않고는 집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호루스와 세트의 전투 기념일에 눈을 떴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날에는 불을 피우거나 목욕을 하거나 심지어 여자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잘못 디디면 신들이 서로 싸웠던 것처럼 당신의 갈비뼈를 부러뜨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그들은 어떻게 시간을 측정했을까요? 밤에는 사제들이 막대기에 달린 특별한 구멍을 통해 별을 세어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낮에는 모래시계라고 불리는 물시계를 사용했는데 돌로 만든 원숭이 다리 사이 구멍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시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이집트인들은 정확한 시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픔과 태양의 고도를 믿었습니다. 시간은 나일강처럼 유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해가 질 무렵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유한 이집트인들은 각자 따로 방을 썼고 그들의 평화는 악령을 쫓아내는 못생겼지만 온화한 신베스의 수호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에게 꿈은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흰 빵 꿈을 꾸면 행운이 온다고 여겼고 꿈에서 이를 뽑으면 장례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호루스 신도들과 악신 세트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꿈 해몽집도 있었습니다. 만약 꿈이 나쁜 꿈이었다면 이집트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빵에 풀과 맥주를 섞어 얼굴에 바르고 악몽이 현실이 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엄격한 신들과 경류가 흐르는 이 세상에도 사랑이 설 자리는 있었습니다. 집짓기와 아내 맞이하기는 동의어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단순히 편의를 위해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파피루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대적인 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사랑 때문에 병들어 어떤 의사도 자신을 도울 수 없고 오직 누이, 그들이 애정 어린 마음으로 연인을 부르던 호칭 란의 목소리만이 자신을 위로해 준다고 썼습니다. 소녀들은 하토르 여신에게 기도하여 그 젊은이가 먼저 어머니에게 청혼하도록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금을 물에 던지고 불길한 날에는 자신의 그림자조차 두려워했으며 영혼에 대한 두려움을 치유할 유일한 길은 사랑뿐이었던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그들의 삶의 발을 들여놓았을 뿐이며 장담하건대 신전의 문턱 너머에는 훨씬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키스가 우리가 아는 키스와는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스인들이 오기 전에는 연인들이 입술을 맞대는 대신 코를 살짝 맞댔다고 해요. 숨결과 피부 떨림으로 감정이 전달되는 그 은밀한 침묵을 상상해 보세요. 여자들은 정원의 새와 나무들에게 가장 은밀한 비밀을 털어놓으며 스스로를 집안의 주인이라고 상상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남자들의 의지에 달려 있었죠. 그리고 엄격한 부모들이 고대 결혼을 막았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정반대였어요. 부모들은 자녀의 선택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반대하는 경우에도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거칠에 불과했죠. 비극적인 운명의 왕자 전설을 기억하시나요? 아름다운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는 평범한 전사의 도망친 아들로 변장하고 높은 탑 꼭대기 창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격분한 아버지가 그 낯선 남자를 쫓아내려 하자 여인은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그가 내 남편이 되든지 아니면 나는 당장 죽든지 하겠다. 이집트에서 사랑은 왕조차도 굴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역사가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기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사랑 노래에서 젊은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을 누이라고 부르고 여인은 그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근친상간이 만연했음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신왕국 시대에 유행했던 애정 어린 호칭일 뿐입니다. 평민은 법으로 누이와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권 혹은 정치적 의무는 파라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고대 재판관들이 말했듯이 어떤 법도 그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파라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결혼식 자체는 신전의식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정 같았습니다. 시끌벅적하고 화려한 행렬이 신부와 그녀의 풍성한 혼수품을 싣고 신랑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엄격한 관료주의가 드러났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관료주의에 있어서 매우 엄격했습니다. 공동재산의 3분의 2는 남편이, 3분의 1은 아내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항상 그녀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고대 이집트 설화를 읽다 보면 여성이 배신의 화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시 문학 작품에서는 여성을 복수심에 불타고 기만적이며 불충실한 존재로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 스네페루가 지루함을 달래려다 한 첩이 터키석 펜던트를 잃어버린 것에 분노하여 함대 전체를 멈추게 했다는 이야기나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아내들의 어두운 전설을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이는 단지 하나의 장르, 고대의 느와르일 뿐입니다.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파피루스에 기록된 호라비들의 편지를 생각해 보세요. 한 고위 관리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3년 동안 그녀의 영혼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당신을 젊은 나이에 맞이했고 지위도 올랐지만 당신의 마음을 슬프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다른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폭군의 말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울려 퍼지는 상처 입은 마음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물론 아이들. 이집트인에게 아이는 영원으로 가는 티켓이었습니다. 아들의 탄생은 신의 선물로 여겨졌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무덤을 돌보아 사후 세계에서 아버지의 생존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운명은 하토르 여신의 7 여신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여신들은 아기 요람 주위에 모여들어 뱀에 물릴지, 악어에 물릴지 아니면 늙어 죽을지 예언을 속삭였습니다. 부모들은 점성술을 너무나 굳게 믿어서 아기의 첫 울음소리조차 길조로 여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면 살아남을 것이고 나무처럼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면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혼돈으로부터 보호하는 작은 요새처럼 지었습니다. 신들의 분노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향냄새로 가득 찬 그들의 집은 지상에서 유일한 진정한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낙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집트인들은 배신과 거리의 가혹한 법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다음 분석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집을 요새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누가 안에서 그 성벽을 지키고 있을까요? 고대 이집트에서 하인들은 단순한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살아있는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부르심에 복종하는 하인부터 신비로운 쉔수에 이르기까지 하인들 사이에는
엄격한 계층 구조가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주인을 따라다니며 접이식 돗자리와 파리채를 들고 다니면서 주인이 집에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하인인 술잔 시중꾼들은 주인의 모든 은밀한 비밀을 알고 있었고 파라오가 주도하는 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 대부분이 자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선을 넘으면 하인은 언제든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한 동화에서는 채찍질을 당하기 직전에 하녀가 아무 설명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최후는 비극적이었습니다. 악어에게 잡아먹힌 그녀는 신들의 벌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그녀가 남의 비밀을 누설하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마치 스릴러 같았습니다. 바로 노예들이었습니다. 신왕국 시대에는 노예의 탈출이 본격적인 경찰 추격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람세스 2세의 저택에서 두 노예가 사라지자 궁수장이 추격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추격전은 버려진 요새와 망루를 넘나들며 벌어졌지만 도망자들은 성벽을 넘어 지평선 너머로 자취를 감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운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노예들이 사슬에 묶여 매를 맞으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혹독한 세상에서도 기적은 가능했습니다. 노예가 자유를 얻고 주인의 사업을 물려받고 심지어 친척과 결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회 이동성은 이미 3000년 전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의 거실을 살펴볼까요? 의자 밑에서 누가 자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개뿐만 아니라 원숭이도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영장류를 진정한 조력자로 활용했습니다.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심지어 개를 목줄에 매어 산책시키기도 했습니다. 개는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주인님이나 오릭스 같은 별명을 붙여주고 가족처럼 존엄하게 매장했습니다. 고양이는 어땠을까요? 오랫동안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 덤불 속에서 사냥하는 야생 사냥꾼이었지만 인간의 집에는 항상 신선한 생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아함에 속지 마세요. 이집트 고양이는 의자 다리에 묶어두기만 해도 언제든 당신의 값비싼 리넨 옷에 발톱을 박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인의 아침은 강박적인 청결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위생에 집착했습니다. 조약돌처럼 반짝거릴 때까지 머리를 삭발하고 매니큐어와 페디큐어를 받고 수많은 향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여드름, 탈모, 심지어는 젊음을 되찾는 비밀 묘약까지 모든 것에 대한 비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을 젊게 만드는 비법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뽕나무 기름을 복잡하게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눈 화장은 어땠을까요? 짙은 검은색 아이라이너는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결하는 태양과 성가신 파리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부유한 남자는 외출할 때 주름 잡힌 튜닉과 샌들을 신었는데 샌들은 종종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값비싼 금이나 파피루스로 만든 신발을 망가뜨릴 필요 없이 회의 직전에 신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사치 뒤에는 큰 두려움, 바로 굶주림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범람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강이 말라붙는 하이엔나의 시대에는 금의 가치가 떨어졌고 사람들은 보리 한 줌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풍족한 시절에는 식탁에 거대한 황소의 고기, 사냥감 꿀이 가득했습니다. 잘 먹은 거인을 쓰러뜨리려면 온 팀이 필요했습니다. 한 명은 목을 밟고 다른 한 명은 꼬리를 잡아당기고 또 다른 한 명은 올가미를 던졌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광경이 문명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황금이 노예들의 땀과 뒤섞이고 동물에 대한 애정이 회초리질과 뒤섞인 이 세상은 어떻게 균형을 유지했을까? 그리고 이 폐쇄적인 낙원이 무너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자결하는 모래, 피 냄새, 그리고 거대한 황소의 둔탁한 포효. 이 살찐 괴물을 쓰러뜨리려면 온 무리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한 명은 목을 밟고
다른 한 명은 있는 힘껏 꼬리를 잡아당기고 가장 민첩한 세 번째 명은 뒷다리를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쾅! 괴물은 쓰러졌습니다. 도살자들은 즉시 올가미로 다리를 묶어 거인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불쌍한 짐승은 임박한 죽음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몸부림쳤지만 가장 힘센 한 명이 머리를 뒤로 젖히고 뿔을 내리쳐 목을 칼에 겨누었습니다. 바로 그때 신부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가 단순히 기도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오랜 경력을 가진 진짜 위생 검사관입니다. 정육점 주인은 황소의 피로 흠뻑 젖은 손바닥을 신부에게 보여주며 그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신부는 주위에 깊게 살펴본 후 마침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깨끗하군, 그 말이 신호입니다. 피로 뒤덮인 컨베이어 벨트가 최고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도축된 동물의 시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해체되었다. 먼저 오른쪽 앞다리를 자르고 그 다음 머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 심장을 꺼냈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만의 해부학적 도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허벅지는 수트, 송아지는 이와, 발굽은 인셋이라고 불렀다. 작업은 빨리. 심장을 꺼내 라는 외침과 함께 광란의 속도로 진행되었다. 만약 그들이 신전에서 작업하고 있었다면 그들의 열정은 2배가 되었다. 아무도 의식 담당자에게 빈손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명은 소고기만 먹고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곡물 창고를 들여다보면 그 숫자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수십만 마리의 비둘기, 거위, 두루미가 저장되어 있었고 메추라기도 수만 마리나 먹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집트인들이 우리가 흔히 먹는 닭을 발견한 것은 훨씬 후대였지만 그물로 물새를 잡는 데는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물고기는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파라오와 최고위 귀족들에게 물고기는 엄격한 금기였습니다. 물고기를 먹는 것은 궁궐에 대한 극심한 모욕으로 여겨졌습니다. 피의 왕은 나일강 삼각주 지역의 통치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고 물고기를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과 식사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이집트인들은 이러한 금기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일강 유역 주민들은 전문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이 장대의 한 마리를 싣고 옮겨야 할 정도로 큰 농어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의 꼬리는 땅에 질질 끌렸습니다. 이렇게 큰 물고기 한 마리만으로도 여러 가족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채소를 한 해의 농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양파와 마늘은 그들의 주식이었죠. 헤로도토스는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건설한 사람들이 마늘에 엄청난 돈을 썼다고 전했는데 이는 전설일 가능성이 높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이 매운맛을 정말 좋아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상추는 정원의 여왕이었습니다. 상추는 신민의 식물로 여겨졌죠. 왜 그랬을까요? 고대인들은 상추가 강력한 최음제이며 남성에게는 정력을, 여성에게는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상추 요리에도 아주 매콤한 맛을 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스나 정이 없이 어떻게 이 모든 음식을 조리했을까요? 부엌에는 진흙으로 만든 오븐이 있었고 불은 불쏘시개로 피웠습니다. 이 불쏘시개는 귀한 물건이었는데 거대한 카르나크 신전에도 하루에 2개밖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이 꺼지면 이웃집에 가서 숯을 얻어와야 했습니다. 고기는 가마솥에 삶거나 꼬챙이에 꽂아 구웠고 생선은 소금에 절인 후 햇볕에 말렸습니다. 물론 맥주 없이는 식사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맥주는 노예부터 재상까지 모두가 마시는 국민 음료였습니다. 덜 구운 빵과 대추야자 즙으로 만들어졌는데 걸쭉하고 진한 맛이 특징이었지만 때로는 금방 시큼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파라오에게는 항상 시큼해지지 않는 맥주를 선물했는데 이는 왕족에게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부유한 사람들의 집은 호화로운 오아시스로 변모했습니다. 주인은 친구들을 연회에 초대했습니다.
하인들은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차갑게 하고 요리사들은 산더미 같은 고기와 과자를 가져왔으며 악사들은 감미로운 음악으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님들은 주인에게 행복한 노년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라고 아첨하며 서로 경쟁했습니다. 와인이 끊임없이 흘러넘치고 향 냄새가 사람들을 취하게 했으며 작은 백합 모양의 등잔이 이 낙원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등잔이 꺼지자마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첫 햇살이 비추면 다시 영원한 삶의 순환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금이 땀과 뒤섞이고 신성한 의식이 고기 굽는 냄새와 어우러졌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평선에 닿자마자 이 세상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연회장에 들어서면 주인은 단순한 고갯짓이 아닌 본격적인 의식으로 당신을 맞이합니다. 빵과 맥주라고 외치거나 아문라 신에게 축복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말의 마법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리를 떠나면 본격적인 사교 활동이 시작됩니다. 귀족들은 청금석과 금으로 장식된 의자에 앉고 평민들은 돗자리에 옹기종기 모여 앉습니다. 그리고 남의 아내를 쳐다볼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현자 프타호텝은 그것이 재앙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경고했으니까요. 이제 가장 기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대인이라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죠. 젊고 옷을 거의 입지 않은 하녀들이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손님의 머리에 향이 나는 기름 덩어리를 얹어줍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저녁 내내 이 기름 덩어리는 천천히 녹아 머리카락과 옷에 떨어지며 모략향과 구운 거위, 진한 맥주 향이 섞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이것은 진정한 행복의 향기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술자리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프 연주자들이 현을 뜯고 무용수들이 놀라운 곡의 동작을 선보이며 흥겨운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나무 미라 조각상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손님들 사이를 돌며 죽음의 상징인 이 미라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마시고 즐기세요. 내일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테니까요. 이는 우울한 메시지가 아니라 인생을 처음부터 최대한으로 즐기라는 강력한 동기부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무덤 속 연호의 장면들은 이러한 화려함의 이면을 보여줍니다. 여기 한 귀족 여인이 포도주 18잔 주세요.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시고 싶어요. 라고 외치고 있고 여기 한 손님은 이웃들 앞에서 토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절제란 없었습니다. 축하할 때는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셨고 마실 때는 하인들이 침대로 옮겨줄 때까지 마셨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잔치는 끝나고 일상이 시작되었으며 금은 나일강의 진흙탕 속으로 사라졌다. 부자들이 체스판 위에서 말을 움직이며 세네트를 두는 동안 평범한 농민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서기관들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라고 경멸적으로 불렀다. 농민들은 항상 샤두프라는 원시적인 지렛대에 등을 구부린 채 몇 시간이고 나일강에서 물을 길어 메마른 땅에 물을 대야 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의 그 고된 노동은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 수많은 땀을 흘려야 하는 고통스러운 작업이었다. 하지만 이 삶에는 마법 같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바로 수확철이었죠. 푸른빛이 도는 검은 포도로 가득 찬 거대한 돌 항아리를 상상해 보세요. 남자들은 매달린 밧줄을 잡고 발로 포도를 밟아 귀한 포도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리드미컬한 노래와 방울 소리가 곁들여졌습니다. 그들은 뱀의 여신 레네누테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고 밟아 으깬 포도알 하나하나가 신들의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순환이 완성되었다. 머리카락에 모략향이 새우며드는 호화로운 연회에서 검은 흙을 갈아엎는 고된 쟁기질까지. 이집트인들은 인생의 핵심 비밀을 알고 있었다. 인생은 피라미드의 그림자처럼 덧없다는 것. 그렇기에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녹초가 될 때까지 일하고 술잔을 바닥까지 비우며 여정의 끝에서
우리 각자를 기다리는 작은 나무, 미라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혼과 순간의 경계에서 균형을 잡는 바로 이 능력이 그들의 문명을 불멸하게 만든 것이다. 나일 강둑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이 막 빠져나가면서 두껍고 검은 진흙만 남았습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무자비한 태양이 이 진흙을 뚫을 수 없는 돌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바로 이 끈적끈적한 진흙 속에서 영원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단순히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쟁기질이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람세스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럽식 농업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잊으세요. 이집트에서는 모든 것이 거꾸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사람이 밭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속을 걸어 들어가 황금빛 밀과 보리 알갱기를 무릉덩이에 직접 뿌렸습니다. 그런 다음 쟁기가 뒤따랐습니다. 쟁기의 역할은 흙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새와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알갱이를 보호하기 위해 알갱이를 부드럽게 밟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역사적 역설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쟁기질에 힘센 황소가 아닌 암소를 이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홍수 후 이집트의 땅은 버터처럼 부드러웠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 황소라도 물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황소는 특별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장래 행렬이나 미래의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 수톤에 달하는 돌덩이를 나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암소는 만능 동물이었습니다. 우유도 생산하고 밭도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판에서의 노동은 마치 사회적 연극과 같았다. 상상해 보라. 저 멀리 수레 하나가 나타난다. 주인인 귀족 파헬이다. 그는 눈부시게 하얀 뻣뻣한 침에 단정한 가발, 금 목걸이를 걸고 서 있다. 그는 햇볕 아래 땀 흘리는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 노동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반항하는 걸까? 아니, 그들은 농담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날씨가 참 아름답구나. 하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어. 그들은 땀방울이 눈으로 떨어지는 와중에도 외친다. 그것은 단순한 고된 노동이 아니었다. 더위에 미쳐버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기쁨 뒤에는 신비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씨 뿌리기가 장례식과 같았던 이유를 아시나요? 곡식 알갱기가 검은 흙에 떨어지면 마치 죽은 듯 보였다가 새로운 이삭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목동들은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죽음을 이겨낸 신 오시리스에 대한 애절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한 줌의 곡식은 작은 부활 의식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일함으로써 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돕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확철이 왔습니다. 바로 그때 진실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농부의 악몽이 들판에 나타났습니다. 서기관과 측량사들이 무리를 지어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은 두루마리와 밧줄로 곡식밭 한 뼘 한 뼘을 측량했습니다. 곡식 자루 하나라도 숨기면 감독관의 무자비한 매질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문 신전에 바치는 세금은 가혹했지만 이집트인들은 그것을 세상의 질서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수확을 위협하는 것은 관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메뚜기 떼, 우박, 그리고 맹금류가 득실거렸습니다. 이때 이집트인들은 놀라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작물 보호를 일종의 사냥으로 전환했습니다. 나무들을 거대한 그물로 덮어 꾀꼬리와 롤러사의 떼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가 나타나면 아무런 무기도 없이 흰 망토를 흔들어 새들을 놀라게 한 다음 그물에 걸리게 했습니다. 이후 이 새들은 귀족들의 식탁에 오르는 진미가 되었고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집트인들은 하이에나나 영양 같은 이국적인 동물을 길들이려는 시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소, 양, 거위와 같은 검증된 전통적인 가축에 의존했습니다. 말은 어땠을까요? 말은 상류층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품이었습니다. 당시 양치기들은 대개 수척하고
대머리에 듬성듬성한 수염을 가진 남자였는데 평생을 소들과 대화하며 소들이 자신을 이해한다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순환이 완성되었다. 검은 흙을 갈아엎는 무거운 쟁기질부터 거대한 곡물 저장고에 곡식을 쏟아붓는 순간까지 이집트인들은 핵심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다. 인생은 피라미드의 그림자처럼 덧없다는 것,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지칠 때까지 일하고 곡식 이삭 하나하나에 신의 감사를 드려야 한다. 바로 이러한 근면함과 기적에 대한 믿음 사이의 균형이 그들의 문명을 불멸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단순히 곡식을 재배한 것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를 가꾸어 나간 것이다. 하지만 이집트의 역사는 파피루스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나일 강둑의 진흙에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양치기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평화로운 직업이지만 그에게는 매일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양떼가 늪을 건널 때 양치기는 송아지를 어깨에 메고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었고 어미소는 그의 뒤에서 두려움에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물속 파피루스 덤불 사이에는 악어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양치기에게 무기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법입니다. 고대인들은 단 하나의 비밀스러운 주문으로 포식자의 눈을 멀게 하거나 무해한 식물로 변신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믿음만을 무기로 삼아 그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피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악어가 송아지를 훔치거나 도둑이 소를 훔쳐가면 목동은 눈 감아줄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땅에 내던져지고 몽둥이로 얻어맞았습니다. 신과 파라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들은 뜨겁게 달궈진 쇠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가죽이 타는 냄새와 동물들의 울부짖음, 그리고 서기관들이 냉정하게 목록에 소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기록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곳에서는 발굽부터 뿔까지 모든 것이 권력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삼각주의 푸른 미로 속에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파피루스 오두막에서 살고 파피루스 배를 타고 항해했으며 심지어 배로 싸움을 하며 즐거움을 만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냥에 나서는 순간 모든 즐거움은 사라졌습니다. 나무 작살로 하마를 쫓는 것은 스포츠가 아니라 광기였습니다. 하마의 턱에 한 번만 부딪혀도 배는 산산조각이 났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집트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마의 송곳니를 쫓아 마침내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냥꾼이지만 내일은 사냥감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늪지가 녹색 지옥이었다면 사막은 금광과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귀족들은 하늘을 나는 전차를 타고 영양을 쫓는 즐거움을 누렸지만 진정한 드라마는 채석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수백 톤에 달하는 오벨리스크를 옮겼을까요? 그 해답은 외계인이 아니라 엄청난 병참 능력에 있습니다. 람세스 4세가 이끈 한 원정대는 무려 9,000명의 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메마른 사막에서 이 거대한 군대를 상상해 보세요. 병사, 석공, 심지어 어부까지 모두 한데 모여 돌을 나르는 모습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기적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야생 가젤 한 마리가 일꾼들을 적절한 돌덩이로 인도했고 바로 그곳에서 새끼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이를 신의 징조로 여겨 즉시 가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서 마법을 보았는데 마법이 없으면 그 고된 노동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 세티 1세는 불에 탄 바위들을 보고 수세기 동안 물이 없었던 곳에 우물을 파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신들의 황금이 인간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목마른 노동자는 자신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집트가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목동의 지팡이 소리와 돌을 깎는 정소리 사이에서 말이죠. 이집트 사람들은 단순히 신전을 짓고 금을 캐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연 그 자체에 도전하여 먼지투성이 길을 넓은 운하로 바위 덩어리를 불멸의 신상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땀과 피는 마르겠지만 사막에서 캐낸 돌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거대한 조각상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시간을 거스른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는 물이 금보다 더 귀중했다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수세기 동안 대상들이 길을 잃었던 자결하는 사막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티 1세 파라오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냅니다. 신들의 시대 이후로 물이 없었던 곳에서 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죽음의 길은 쾌락의 길이 됩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대함을 갈망했습니다. 그렇게 맨마트라라는 도시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신전이 없는 도시는 상상할 수 없겠죠? 어떤 이들은 약간의 습기를 얻기 위해 애쓰는 동안 석공과 예술가들은 상잇을 깨서 걸작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에서는 아문 신부터 파라오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들이 숭배받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 뒤에는 가혹한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산에서 채굴된 금은 이집트인들에게 신들의 살이라 불렸습니다. 감히 그 금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큰 화를 당할 것이었습니다. 이시스와 오시리스의 저주는 단순한 관광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진정한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누비아의 상황은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이카이트의 황금으로 가는 길은 목숨을 건 도박과 같았습니다. 주민 절반과 당나귀들은 갈증으로 죽어 황금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세티 1세조차 실패했습니다. 그가 60m 깊이로 판 우물은 말라붙었습니다. 오직 람세스 2세의 기술자들만이 나일강의 신이 직접 아들을 도울 것이라고 믿고 바위를 뚫어 지하 세계의 깊은 곳에서 물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황금은 마치 매의 시선처럼 강물처럼 국고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이집트의 심장부 왕실 작업장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봅시다. 박물관의 삭막한 정적은 잊으세요. 이곳은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보석세공사, 총포 제작자, 목수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나란히 일하는 모습을. 한 조각가가 거상의 얼굴을 조각하는 동안 다른 조각가는 이미 그것을 다듬고 있고 또 다른 조각가는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논쟁하고 다투고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감독관들은 거인처럼 그들 위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저기 작업대에서 졸고 있는 목수가 보이시나요? 잠시 후 감독관은 그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낼 것이고 그러면 작업은 새로운 활력으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가장 장엄한 순간은 거대한 석상을 운반하는 장면입니다.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니라 온 나라가 축제를 벌이는 순간입니다. 5톤에 달하는 설화석고 덩어리가 거대한 썰매에 실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 즉 전사, 사제, 그리고 일반 노동자들이 밧줄에 매달립니다. 한 사람은 석상 위로 올라가 향을 피우고 다른 한 사람은 운반하는 사람들이 미끄러지도록 길에 물을 뿌립니다. 마침내 명령이 내려지고 군중은 귀청이 터질 듯한 하야, 함성을 지르며 돌로 만든 신상을 영원을 향한 느린 여정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한편 대장간에서는 사람들이 용광로에서 말 그대로 불에 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금속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풀무질 속에서 춤을 추듯 공기를 불어넣어 금을 액체 태양과 같은 금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이 불길 속에서 우아한 터키석 상감, 세공 그릇과 위풍당당한 무기들이 탄생했습니다. 가죽 세공인들은 방패를 기름에 담가 뚫을 수 없도록 만들었고 보석 세공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완벽의 극치로 여겨지는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땀은 마르고 이름은 잊힐지 모르지만 자신들이 빚어낸 돌과 금은 시간을 초월할 것이라는 것을. 이집트는 단순히 건축물을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을 휩쓸고 올라와 먼지를 불멸의 영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이 거인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신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영혼을 건설한 것입니다. 용도를 아직도 알 수 없는 물건들을 상상해 보세요. 우아한 거울 흑단 손잡이에 금을 상감한 타조 깃털 우산, 새 머리가 달린 신비로운 지팡이. 이런 것들은 무슨 용도로 쓰였을까요? 아마도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해서였을 겁니다. 순수한 애절함이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자수를 조각하고 그 위에 원숭이 떼가 기어오르는 모습이 새겨진 가구들이 그 예입니다. 장인들은 두려움이 아닌 양심에 따라 일하며 지상과 천상의 주인을 찬양했고, 이는 그들의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는 진정한 전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멸을 빚어낸 이 천재들은 어떤 보상을 받았을까요? 바로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아문 신전의 대제사장이 걸작들을 살펴보자 그의 부하들은 찬사를 기대하며 기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제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마치 야채 바구니나 천 뭉치를 대하듯 이 경이로운 기술 작품들을 냉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 칭찬의 표시조차 없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관리인 레쿰이라는 위대한 예술가들을 마치 노동자처럼 대했습니다. 손을 움직여라. 주인의 영광을 위해 더 빨리 일하라. 이 창조자들의 이름은 기억에서 사라졌고 그들의 재능은 그저 신들의 선물로 여겨졌으며 그들 자신은 역사 속에서 이름 없는 그림자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람세스 2세는 전략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당시로서는 뛰어난 홍보 전문가였습니다. 차의 석장을 둘러본 후 그는 마치 선거 공약처럼 들리는 연설로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 람세스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내 곡식 창고는 곡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하루도 빵 없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발과 옷, 심지어 열흘마다 향수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니 누구도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지상낙원 같지 않습니까? 파라오는 예술가들이 강요가 아닌 사랑으로 창작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고위 관리들이 금을 탐하는 동안 일반 구리 세공사는 시뻘겋게 달구어진 용광로 앞에서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의 손가락은 악어, 가죽처럼 변했고 몸에서는 썩은 생선보다 더 지독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잿빛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아는 이들이 있었다. 한 장인은 자랑스럽게 나는 신성한 말씀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의 작품 속에서 라신을 보았다 라고 선언했다. 그는 단순한 장인이 아니라 진정한 학자였다. 그는 여인의 걸음걸이, 잠든 남자의 공포, 창을 던지는 전사의 움직임까지 재현할 줄 알았다. 그는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 씻겨 내려가지도 않는 상감세공 기법을 개발했다. 이들은 엘리트 예술가였으며 그들의 가문은 지방 영주와 거의 동등한 지위에 오르며 부와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금빛 화려함 뒤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건설 노동자들의 고된 노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한 벽돌공은 나일강의 진흙과 짚을 섞어 벽돌을 빚는데 며칠씩 걸렸습니다. 작업은 단조롭고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하자 당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파업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요. 노동자들은 창고에서 외쳤습니다. 결국 관리들은 반란을 막기 위해 곡물 배급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무역은 진정한 난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화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사고 싶으면 곡물이나 가축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시장에서 끝없는 토론과 격렬한 몸짓으로 이어졌습니다. 여행을 해야 할 때는 지팡이와 샌들을 챙겨 들고 군인들에게 쫓기거나 운해서 악어에게 잡아먹히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부유층은 시리아산 명마가 끄는 전차를 타고 다녔지만 그들 역시 고대 세계의 주요 동맥이었던 나일강을 따라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땀은 마르고 그들의 이름은 잊힐지 모르지만 그들이 빚어낸 돌과 금은
시간을 초월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날 이 거인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원을 지은 것이 아니라 영혼을 건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여전히 우리를 내려다보며 그것을 만든 자들의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강변의 가난한 사람들이 악어에게 잡아먹히지 않기를 기도하는 동안 이집트 엘리트들은 나일강 유람선을 진정한 호화 유람선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시누해를 예로 들어보죠. 그는 단순히 사업차 항해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바로 조리되는 진미를 즐기고 있었죠. 배가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동안 요리사는 갓 잡은 황소를 도살했고 양조업자는 그 자리에서 시원한 맥주를 빚었습니다. 이 배들은 평범한 배가 아니라 화려한 천막 아래 떠다니는 별장이었습니다. 뱃머리에는 강악귀를 쫓는 고대의 부적처럼 눈 모양이 그려져 있었고 키에는 여신 하토르의 웃는 얼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자 이제 힘겨루기가 시작되었죠. 수십 명의 뱃사공들이 땀을 흘리며 노를 휘둘렀고 항해사는 채찍을 손에 든 차에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채찍 한 번이면 게으른 선원은 금세 자신의 임무를 기억해냈죠. 때로는 신비로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한 번은 파라오 쿠푸가 신전을 방문하려 했는데 신전으로 가는 수로가 갑자기 말라버렸습니다. 파라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마법사를 불러냈고 마법사는 말 그대로 물을 휘게 하여 배가 바닥을 따라 지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법사 같은 친구가 없었다면 항해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을 겁니다. 이제 사막으로 가보죠.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사막은 원시적인 공포의 땅이었습니다. 비옥한 계곡 너머에는 사자와 하이에나뿐만 아니라 고대인들이 믿었던 대로 사람의 머리를 가진 그리핀과 날개 달린 표범 같은 진짜 괴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래사막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인테프라는 기술자는 타오르는 모래 언덕을 8일 동안 헤매다가 신들의 가엾음을 느껴 채석장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사막은 극한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곳이었으며 파라오의 가장 노련한 개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 경비견인 사앙크는 60세가 넘어서도 모래사막을 누비며 야생 동물을 사냥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진짜 돈과 음모는 해외에 있었다. 이집트인들은 그를 위대한 초록의 신이라 부르며 누구든 잡아먹을 탐욕스러운 신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익에 대한 갈망이 두려움보다 강했다. 페니키아의 비블로스에서는 이집트인들이 금을 가지고 있는 한 숭배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제국이 약해지자 진정한 스릴러가 시작되었다. 사절 우나무는 삼나무를 구하러 그곳에 갔지만 자신의 선원들에게 강탈당했다. 그는 돈도 서류도 없이 낯선 땅에 홀로 남겨졌다. 현지 왕 체케르바알은 거의 한 달 동안 그를 만나주지 않다가 마침내 당신은 누구냐? 나는 당신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다 라고 선언했다. 이는 외교적 재앙이었고 우나무는 살아남아 고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뻔뻔스러운 기적을 행해야만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설적인 향의 땅 푼트. 이집트인들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홍해의 폭풍을 견딜 수 있는 거대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트셉수트 여왕의 원정대가 푼트 해안에 도착했을 때 이집트인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수상 가옥과 몸집이 너무 커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여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금과 상아뿐만 아니라 뿌리째 살아있는 모략나무까지 가져왔습니다. 그 승리의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이국적인 동물들로 가득 찬 함대가 테베로 돌아오고 한때 신들만을 위해 준비되었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는 모습. 이집트인들은 단순히 여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공간을 초월했고 각각의 항해를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트셉수트 여왕의 승리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녀보다 수백 년 전 세상이 아직 미지의 공간으로 가득 차 있던 시절 이집트인들은 이미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푼트 원정이 위대한 여왕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11왕조 시대의 헤누라는 군사 지도자는 마치 사형 선고와 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자결하는 사막을 건너 보물을 가져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명령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헤누는 3,000명의 병사를 이끌었습니다. 마치 모래 위를 기어가는 살아있는 인간뱀 같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걸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사막의 지형을 바꿔놓았습니다. 헤누는 붉은 흙을 푸른 초원으로 바꾸고 수세기 동안 물 한 방울 흐르지 않던 곳에 우물을 팠다고 기록했습니다. 해안에 도착했을 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홍해 연안에서 배를 건조하고 미지의 세계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사막에서 함대를 만들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조각상을 만들 돌을 운반한 것은 항해 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위협이었습니다. 케누가 개척자였다면 람세스 3세는 그 개척 정신을 엄청난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함대는 너무나 거대해서 여러 나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함대가 아라비아 반도를 우회하여 전설적인 유프라테스 강을 항해했다고도 합니다. 이집트인들은 단순히 물자만 싣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와 경외심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금, 청금석, 그리고 희귀한 동물들을 가득 싣고 돌아온 이 함대는 마치 신들의 귀환과 같았습니다. 청금석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이 푸른 보석이 이집트인들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중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보석은 박트리아에서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까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위험한 여정을 거쳐 운반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치 신비로운 스릴러 소설 같은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머나먼 땅 바흐탄의 왕이 자신의 딸을 람세스 2세와 결혼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곧 재앙이 닥쳤습니다. 공주의 여동생이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그녀가 악령에 씌었다고 믿었습니다. 파라오는 최고의 의사를 보냈지만 약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람세스 2세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로 신콘수를 직접 바흐탄으로 보낸 것입니다. 신성한 조각상은 거대한 배에 실려 1년 반 동안 항해했고 수많은 병사들이 그를 호위했습니다. 악령을 쫓아내는 의식은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바흐탄의 왕은 이집트 신의 힘에 너무나 감탄한 나머지 그를 놓아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절단은 이 임무를 위해 5번이나 지구 반대편을 횡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파라오의 권력이 영적인 세계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파라오들은 왜 이토록 대규모 군사 작전과 의식에 집착했을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섬뜩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왕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우주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신들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나일강의 범람이 멈추고 기근이 닥치며 형제끼리 서로 등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라오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종말을 막는 살아있는 도화선과 같았습니다. 그의 아침은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의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새벽녘, 수많은 하인, 이발사, 손톱 관리사들이 모여듭니다. 파라오는 집에서조차 가발을 쓰지 않고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황금 코브라가 항상 그의 이마에 얹혀 있어 언제든 적에게 불을 뿜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수염도 신들처럼 따흔 가짜였습니다. 그의 모든 발걸음, 손목에 찬 수많은 금팔찌까지 모두 웅장한 광경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나라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신처럼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원정 규모와 웅장한 사원들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이 이 위협을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단순히 이동만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경탄하게 만드는 전설들을 남겼습니다.
살아있는 신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의 수염은 가짜이고 손목에는 수많은 금덩어리가 걸려 있으며 그의 모든 몸짓은 수세기에 걸쳐 짜여진 안무와 같습니다. 대제사장 네부네프가 파라오로부터 금반지 2개와 은 지팡이를 받았을 때 이집트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한 임명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다스리는 권력의 이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궁정 생활이 단순한 의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면 진정한 드라마를 기대하세요. 파라오는 단순한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는 자비와 죽음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누해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역사상 신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례입니다. 시누해는 나라를 떠나 아시아인들 사이에서 수년간 살다가 예전의 모습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황금 옥좌 앞에 쓰러지자 원초적인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사라지고 육체는 쇠약해졌으며 삶과 죽음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충격이 그를 덮쳤습니다. 왕자들은 그가 아니야, 야만인처럼 생겼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마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스트럼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토르 여신을 기리는 흥겨운 춤이 시작되었고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추방당했던 자가 형벌대가 아닌 선물로 가득 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파라오는 말 그대로 그에게 새 삶을 선물한 것입니다. 이제 환영의 창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마을 광장에서 생중계되는 것 같습니다. 파라오가 발코니로 나서자 금화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충실한 신하들에게 잔과 목걸이를 던지고 장군들은 공중에서 그것들을 받아냅니다. 사람들은 보석의 무게에 휘청거리며 집으로 돌아오고 아내들은 기쁨의 북을 두드립니다. 순금으로 움직이는 사회적 신분 상승의 엘리베이터였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들이 단지 잔치만 즐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전쟁 기계였습니다. 아멘호텝 2세는 이집트의 초인이었습니다. 18살의 그는 세상 어떤 전사도 꺾을 수 없는 활을 당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손바닥만 한 구리 표적의 화살을 쏘았고 화살은 표적을 꿰뚫었습니다. 그가 노를 젓기 시작하면 전문 노 젓는 사람들은 몇 킬로미터만 가도 지쳐 쓰러지지만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사냥조차도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멘케페라는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120마리에 달하는 야생 코끼리 떼와 마주쳤습니다. 거대한 수컷 코끼리 한 마리가 왕을 물속으로 짓밟을 뻔했습니다. 그 아수라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보라, 비명, 야생 동물들의 분노, 그리고 람세스 3세는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의 전차를 사나운 사자와 황소들 한가운데로 돌진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자연조차도 자신의 주인을 두려워한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신들조차 배신했습니다. 황금빛 궁전의 그늘 아래 향냄새 아래에서 음모가 꾸며졌습니다. 람세스가 미녀들과 채스를 두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의 아내 티에는 쿠데타를 모의했습니다. 부패한 하인들 비밀 편지, 심지어 흑마술까지 모든 수단이 동원되었습니다. 밀랍 조각상, 저주, 마법의 책. 적들은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존재의 생명을 훔치려 했습니다. 이집트 궁정은 위엄과 등 뒤에 숨겨진 단검이 공존하고 신성한 빛과 하렘의 음모가 어우러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엄한 광경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며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경탄하게 만드는 전설들을 남겼습니다. 목숨뿐 아니라 이름까지 잃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고대 이집트에서 이름은 영원함의 열쇠였지만 람세스 3세에게 반역을 꾀한 자들에게는 끝없는 악몽과 같은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은 라의 총애를 받는 자였지만 오늘 법정은 당신에게 공식적으로 라가 미워하는 자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칼날이 목에 닿기도 전에 당신의 정체성은 지워져 버립니다. 티에의 음모는 궁궐 심장부까지 스며든 독과 같았다. 죽음의 악취를 맡은 파라오는 더 이상
일반 재판관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시종들과 재무관들, 즉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재판소를 소집했다. 그러나 여기서 첫 번째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난다. 심지어 재판관들조차 배신한 것이다. 그들 중 2명이 음모자들과 함께 하렘에서 탈출하려 했지만 파라오는 그들을 신속하고 잔혹하게 처벌했다. 그들은 단순히 참수당했을 뿐만 아니라 코와 귀까지 잘려나가 영원한 수치의 흔적을 얼굴에 새긴 채 교수대로 보내졌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어두운 비밀은 데이르 엘 바흐리의 무덤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고고학자들은 이름 없는 왕자로 알려진 미라를 발견했습니다. 방부 처리도 장례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젊은 남자의 시신뿐이었고 그의 얼굴은 말없이 일그러진 비명을 지르는 듯 굳어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이집트 학자 가스통 마스페로는 이 남자가 산채로 매장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혹시 왕위를 노리던 아들이었을까요? 공식 문서에는 그들은 그들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자살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공모자들이 법정에 갇혀 양심의 가책과 날카로운 단검만 남은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선택은 간단했습니다. 지금 당장 삶을 마감하든지 아니면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을 맞이하든지. 반역자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동안 이미 저승의 문턱에 서 있던 람세스 3세는 신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보고서인 장대한 파피루스를 받아쓰게 했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꽃이 만발한 정원으로 탈바꿈시켜 심지어 미혼 여성조차도 두려움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는 함대와 황금 그리고 해양 민족에 대한 승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그의 자만심 아래 떨림이 느껴집니다. 파라오는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들에게 자신의 후계자를 보호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집트의 황금 시대가 그의 소나귀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장에서 이러한 위대함을 일궈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집트 기록에 따르면 일반 병사의 삶은 살아있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학생들은 전살한 썩은 물을 마시고 벌레 먹은 나무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패배한 불구자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엘리트 계층에게 전쟁은 황금 광산과 같았습니다. 파리와 사자 모양의 금 목걸이, 노예, 그리고 세금이 면제되는 재산까지. 람세스의 군대는 무시무시한 용광로와 같았다. 파라오는 적들을 단순히 물리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집어삼켰다. 그의 친위대인 쉐르데는 옛날 해적들이었는데 가축처럼 낙인이 찍히고 왕실의 충성스러운 사냥개로 변모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집트는 자국의 무기로 세계를 정복한 것이 아니었다. 시리아의 전차, 곡선형의 아시아식 코페시검, 그리고 정복한 자들에게서 빼앗은 비늘 갑옷으로 정복했다. 그곳은 위엄과 등 뒤에 단검이 공존하고 파라오의 신성한 빛은 하렘의 음모에 의해 꺼져가는 세상이었다. 수천 년 동안 지속된 장엄한 광경은 막을 내렸고 한때 스스로를 신과 동등하다고 여겼던 자들의 그림자만이 우리에게 남았다. 상상해 보세요. 이집트의 웅장함을 바라보지만 마치 도둑 맞은 듯한 희미한 빛만 보입니다. 그들의 전차는 청동기 시대의 페라리 같지만 스프링은 하나도 없습니다. 황금빛 테두리는 햇빛에 반짝이고 수테크 신의 얼굴이 새겨진 눈구멍은 적들을 공포에 떨게 하며 말갈기의 리본은 바람에 흩날립니다. 아름답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바위투성이 시리아 길에서 발을 헛디디면 이 호화로운 전차는 산산조각이 날 뿐입니다. 이집트 예술가들은 전차를 거꾸로 그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신성한 지위 때문에 어떤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차병들은 언제든 마지막 순간에 안장에서 뛰어내려 말을 타고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파라오를 지켰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그의 정예군은 어제의 적들이었습니다. 둥근 방패와 뿔과 태양 문양이 새겨진 그릇 모양의 투구를 쓴 셰르덴족, 화려한 깃털 왕관을 쓴 필리스티아인, 심지어 전설적인 쌍궁을 휘두른 누비아인까지. 이집트는 동맹국들과 함께 싸우며 어제의 침략자들을 왕실의 충실한 전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람세스 대왕이 원정을 나섰을 때 그것은 단순한 군대의 행진이 아니라 거대한 행진 서커스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선두에는 보병 연대가, 뒤에서는 구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중앙에는 황금 전차를 탄 람세스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 옆에는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바로 살아있는 사자였습니다. 곱비 풀린 채 누구든 갈기갈기 찢어놓을 기세로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당나귀와 소로 이루어진 끝없는 대상 행렬이 따랐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막이 가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물부터 포도주까지 모든 것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카데시 전투였습니다. 람세스는 자만심에 눈이 멀어 주력 부대를 뒤에 남겨둔 채 돌격했습니다. 그때 함정이 닥쳤습니다. 유목민 출신의 탈영병 2명이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적이 멀리 있고 자신은 위대한 왕을 두려워한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형 집행인들의 손에 든 몽둥이는 고대 세계 최고의 거짓말 탐지기였습니다. 몇 발의 몽둥이질 후 첩자들은 자백했습니다. 히타이트족이 이미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언덕 뒤에 숨어 수천 명이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란이 극에 달했다. 이집트 군대는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다. 람세스는 2,500대의 적 전차 부대와 거의 홀로 맞서 싸워야 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마치 분노한 신처럼 홀로 적군 전체를 격파했다고 썼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다. 그는 샤르다나의 경호대의 강철 같은 의지와 인간의 탐욕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파라오의 풍요로운 진영을 습격한 히타이트인들은 적을 완전히 섬멸하는 대신 금과 보물 상자를 약탈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탐욕이 그들의 승리를 망친 것이다. 그 당시 전쟁은 잔혹한 회계 작업이었다. 승리할 때마다 서기관들은 단순히 숫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다. 전사한 적군의 잘린 손과 남성 생식기가 산더미처럼 파라오 앞에 쌓여 있었다. 이것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더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축처럼 낙인이 찍히고 신전 건설 현장에서 영원한 노예 생활을 해야 했다. 도시를 포위 공격하는 것조차 피비린내 나는 구경거리로 변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과수원을 파괴하고 포도밭을 불태웠으며 수비대가 굶주림에 시달려 재물을 바치러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함락된 도시의 지도자들이 무릎을 꿇고 황금 그릇을 내밀며 간청한 것은 단 하나, 생명의 숨결뿐이었습니다. 이집트는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레바논의 숲, 시리아의 말, 누비아의 금까지. 이집트 제국은 공포와 음모, 그리고 한때 경멸했지만 결국 주력 무기로 삼은 기술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거대한 광경은 막을 내렸고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신과 동등하다고 여겼던 자들의 그림자만이 남았습니다. 이 그림자들은 자비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절대 권력의 기계 장치가 드리운 것이었다. 군대가 나일 강 계곡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은 단순한 행렬이 아니라 피로 물든 승리였다. 상상해보라. 정복당한 땅의 지도자들이 파라오의 전차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 그들의 손은 표범 모양으로 조각된 족수에 묶여있고 목에는 올가미가 걸려있다. 그들은 단순한 포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전리품이었다. 자신의 신적인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아메노텝 2세는 직접 배에 올라타 8명의 왕을 암살하고 무거운 곤봉으로 그들의 머리를 부셔버렸다. 시체들은 신전벽에 매달려 누비아 사막에서 레바논의 삼나무 숲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알게 될 것이다. 저항은 무의미하다. 태양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빛나고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경계를 정했다. 하지만 이집트 제국은 칼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잉크로도 세워졌죠. 전사들 뒤에는 탐욕스럽고 수많은 관리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직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계급을 나타내는 두루마리에는 우산지기, 인장 보관자, 백악관 서기관, 운하 감독관 등 온갖 직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권을 탐냈습니다. 이 계급에 들어가기 위해 아이들은 5살 무렵부터 신전학교에 보내졌습니다. 그곳의 규율은 스파르타식이었습니다. 옛 속담에 젊은이는 등에 귀가 있다, 매를 맞아야 귀를 기울인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소년들은 손가락이 붓에 익숙해지고 정신이 완전히 복종할 때까지 수년간 성서를 필사하고 지리와 수학을 암기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위엄과 엄격한 도덕률이라는 가면 뒤에는 이미 부패가 만연해 있었다. 스승들은 미덕을 설파했지만 현실은 훨씬 더 암울했다. 젊은 서기관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악명 높은 술집에 드나들며 술에 빠져 미래를 망쳤다. 술은 사람을 얕보는 거야. 스승들은 학생들이 빈민가에서 잠들어 있거나 병판이 좋지 않은 사원 성가대원들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보며 투덜거렸다. 부패는 녹처럼 권력의 구조를 좀먹었다. 판사들은 뇌물을 받고 범죄자들을 무죄로 풀어주었고 세금 징수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며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았다. 심지어 파라오조차도 백성을 약탈한 관리들의 코와 귀를 자르는 형벌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타격은 이집트 신앙의 심장부에 가해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죽은 자들의 평화를 지켜왔던 신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조직적인 갱단들이 나타나 무덤 도구를 수익성 좋은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갱단에는 무덤을 지켜야 할 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석공 아멘파네페르는 훗날 신문 과정에서 자신과 공범들이 어떻게 세베켐사프 피라미드를 침입했는지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왕들의 얼굴에서 황금 가면을 벗겨내고 관을 불태워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이슬 4kg의 금, 이것이 쇠퇴기의 신성한 불멸을 얻기 위한 대가였습니다. 체포되었을 때 그들은 항구 서기관에게 뇌물을 주고 다시 도굴업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뒤흔들었던 제국은 이제 스스로를 불멸이라고 여겼던 자들의 금을 조각조각 팔아넘기며 과거를 삼켜버렸습니다. 쇼는 끝났고 약탈자들만이 홀에 남아 더럽혀진 사원의 어둠 속에서 전리품을 나눠 갖고 있다. 상상해보세요. 도시의 감옥, 해질녘, 그리고 도굴꾼들을 신전 지하 감옥으로 이송할 호송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중한 문이 열리는 순간 상상도 못할 광경이 펼쳐집니다. 거구의 도굴꾼 중 단 3명만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카이로의 밤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재판관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직접 찾아보도록 놔두자. 하지만 한 남자가 붙잡혔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멘파네페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미 누비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석공인 그는 이제 정의의 지팡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매질이 가해지자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밝힌 내용은 재판관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와 그의 공범들은 예언자 아문의 무덤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금만 가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라는 버려진 쓰레기처럼 구석에 내팽개치고 황금관은 그 자리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래야만 약탈품을 더 빨리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약탈의 바이러스가 엘리트 계층까지 감염시킨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를 지켜야 할 하급 관리들과 심지어 사제들까지 석공무리에 가담했습니다. 페눈케브라는 인물이 이끄는 사제 무리는 위대한 파라오 람세스 2세의 조각상에서 신성한 목걸이를 직접 훔쳐갔습니다. 그들의 신에 대한 충성의 대가는 금 4대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목동으로 구성된 또 다른 무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황금의 궁전을 약탈하며 화관감 문을 부수고 벽판의 페인트를 벗겨냈습니다. 목동 중 한 명이 보잘것없는 대개에 항의하자 사제들은 금고로 돌아가 금 한 줌을 더 꺼내 그의 침묵을 사들였습니다. 왕실 서기관이 그들을 배신하겠다고 위협하자 그들은 그 역시 매수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침묵이 값싼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공포에 질려 하이에나의 해라고 불렀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단순한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의미가 무너져 내린 시대였습니다. 하이에나가 테베의 거리를 활보하고 사람들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죽은 왕들의 금을 소화 곡식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약탈자들은 약탈품을 나눠 갖고 노예와 밭, 직무를 사들였습니다. 한 재판관이 순박한 여인에게 하인들에게 줄 은은 어디서 구했습니까? 라고 묻자 그녀는 두려움과 순진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모두가 굶주리던 하이에나의 해에 곡식으로 바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대제사장들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정복자들의 미라를 호화로운 석관에서 몰래 꺼내 황금 가면을 벗겨내고 간소한 수위로 감싸 이름 없는 동굴에 숨겼습니다. 거대한 제국은 땀과 공포로 악취가 진동하는 재판정으로 변했습니다. 신문은 고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용의자들은 내 육신이여 고통이로다 라고 외칠 때까지 손바닥과 발바닥을 마구 맞았습니다. 그들은 나무에 묶여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아마도 꼬챙이에 꿰뚫리거나 매질당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이집트는 세계의 중심이었고 비블로스에서 온 배들이 항구에 정박하면 해안은 화려한 축제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시리아 선장들은 청금석이 박힌 아름다운 항아리를 싣고 왔고 누비아 지도자들은 기린을 이끌고 타조 깃털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다녔습니다. 파라오들은 신들이 자신들의 속삭임을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람세스 3세는 죽기 전 단 한 가지 소원만을 빌었습니다. 아들이 오래 통치하고 나일강이 풍요로워지기를. 그는 재앙을 예감했지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사후 겨우 70년 만에 이집트는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드려야 할 사제들은 이제 신에게 바쳤던 금을 녹여버렸습니다. 화려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더럽혀진 신전의 어둠 속에는 한때 영원했던 과거의 마지막 조각들을 공유하는 자들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이 단순한 굶주림으로 바뀔 때 문명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공기는 향 냄새로 가득하고 고요함은 오직 아마포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만이 깨뜨립니다. 당신은 사제이며 당신의 손에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이집트의 생명 자체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천 개의 신들의 이름을 암기하고 고통스러운 면도와 목욕을 견뎌냈지만 다른 이들은 이미 다가올 혼란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공식 서한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재상이 3명의 젊은 사제를 대사원에 임명했지만 뻔뻔스럽게도 그들의 신분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일반 노예처럼 끌어들여 군대에 징집했습니다. 피라미드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그 시절에도 이미 체제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키고 있던 것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매일 극비리에 일반 백성들은 결코 볼 수 없는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사제는 신전 안쪽으로 들어가 금으로 된 나웃의 점토 봉인을 깨고 신상을 깨웠습니다. 그는 마치 파라오인 것처럼 신상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음식을 주고 향을 피웠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의식이 단 하루라도 중단되면 해가 뜨지 않고 나일강이 더 이상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신이 파라오에게 생명을 주고 파라오는 신에게 음식을 주는 일종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전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백성들은 이 의식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마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귀 모양이 촘촘히 박힌 작은 돌비석을 상상해 보세요. 돌 하나에 수십, 수백 개의 귀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신이 기도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절박하고도 기발한 방법이었죠. 소박한 공동묘지 노동자들은 화려한 신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의 뱀 메레체게르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여신이 거짓말을 한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면 시원한 바람으로 시력을 되찾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신들은 어떻게 인간과 소통했을까요? 루브르 박물관에는 독특한 유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턱이 움직이는 아누비스 신의 머리입니다. 줄을 당기면 신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신상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재판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목수가 관값을 요구했는데 주인이 지불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파라오 신상으로 가서 정의를 구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신상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향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제들의 조작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에게는 이미 관리들이 횡령을 일삼던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 고요함은 폭발했다. 오페트 축제는 이집트를 광기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수많은 금으로 장식된 신들의 황금배들이 물에 띄워졌다. 70만 명의 사람들이 나일 강을 따라 배를 타고 내려갔고 포도주는 끊임없이 흘러넘쳤으며 여인들은 방울을 흔들며 흥겹게 춤을 추었다. 마치 삶의 축제 같았고 심지어 위대한 아문신조차 백성들에게 다가왔다. 푸른 투구를 쓴 파라오는 황금낫으로 첫 번째 밀 이삭을 베어 풍요를 약속했다. 하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두려움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을까요? 이 모든 의식, 4톤짜리 황금배, 움직이는 턱을 가진 조각상들, 이 모든 것은 질서에 대한 취약한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근이 닥치자 신들에게 향을 피우던 바로 그 손들이 금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제들은 약탈자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깨달았을 때 그 화려함은 끝났습니다. 신들은 침묵했고 금은 그저 빵을 사기 위한 금속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떤 문명이든 그 의식이 굶주린 바의 이상의 의미를 가질 때에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단순히 붕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해야 할 사람들이 조각조각 해체해 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금이 신들보다 더 중요해지기 전 이집트인들은 수세기 동안 신앙과 광기의 경계가 파피루스보다 얇았던 장대한 축제를 벌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비도스, 먼지, 자결하는 태양,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것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시리스의 신비였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사제들, 숨막힐 듯한 풍경. 적들이 행렬을 공격하고 사람들은 죽은 신을 애도하고 다음 날 귀청이 터질 듯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신이 부활했다. 하지만 이 화려함 뒤에는 끔찍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파프레미스 시에서 종교적 공연은 진정한 유혈 사태로 변했습니다. 무거운 곤봉으로 무장한 수천 명의 남자들이 성벽을 따라 행진하며 사람들의 머리를 부수고 눈을 파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놀이일 뿐이야. 하지만 역사가 유배날은 이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옴보스에서는 비슷한 놀이가 이웃 도시의 적군이 사제들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겨 날 것으로 먹히는 것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집트 신들이 바로 그 백성들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복수심에 불타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진했던 백성들 말입니다. 백성들이 거리에서 싸우는 동안 생명의 집은 신전의 고요한 벽 안에서 활동했습니다. 단순한 학교나 도서관을 넘어 이곳은 이집트의 싱크탱크이자 엘리트들을 위한 비밀 연구소였습니다. 학자, 마법사, 사제들이 이곳에서 별의 비밀을 지키고 정치적 음모를 꾸미고 암호를 발명했습니다. 파라오들은 해답을 찾기 위해 고대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며 이곳을 찾아와 간청했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람세스 2세조차 생명의 집배 서기관과 상의하지 않고는 생명의 돌을 가져오는 원정대를 보내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천한 노예부터 두 나라의 통치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괴롭혔던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죽음을 속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노년은 저주이거나 최고의 예술이었다. 무심한 현자들은 자신의 병약함을 한탄하면서도 110세까지 살기를 열렬히 꿈꿨다. 전설적인 마법사 데데포르처럼 110세 한 번에 빵 500개를 먹어치워 쿠프 황제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 너머에는 예외 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악몽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오시리스의 심판이다. 거대한 두 진리의 전당, 저울, 그리고 그림자를 먹는 자나 뼈를 부수는 자, 같은 이름을 가진 월트 위명의 무시무시한 보조신들을 상상해 보라. 당신의 심장은 한쪽 저울 위에, 진실의 여신의 깃털은 다른 쪽 저울 위에 놓인다. 만약 당신의 심장이 죄악으로 더 무겁다고 판명되면 당신은 괴물에게 잡아먹힐 것이다. 누구도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은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데 도가 텄습니다. 그들은 신들을 속이는 방법을 상세히 담은 사자의 서를 만들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판관들에게 뻔뻔스럽게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으며 물의 흐름을 막지 않았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마법 보험이었습니다. 주문을 정확하게 외우고 깨끗한 흰색 샌들을 신고 짙은 검은색 아이라인을 그리면 모든 것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진실한 목소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재물과 의식을 통해 살 수 있는 영혼으로 가는 티켓이었습니다. 이 칭호를 받은 후 이집트인들은 영혼의 집을 짓는 데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자들은 비좁은 진흙 오두막에 옹기종기 모여 살았지만 죽은 자들은 지하 궁전을 세웠습니다. 관은 왕좌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무덤 벽에는 영원한 연회, 사냥, 승리의 장면들이 그려져 끝없는 행복의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역사적 함정이 있었습니다. 문명이 제국의 막대한 자원을 사후 세계의 안녕을 보장하는 데 쏟아붓는 동안 진정한 이집트는 서서히 내부에서부터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들에게 향을 뿌리던 바로 그 손들이 이미 주인들의 무덤에 있는 황금 가면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함의 이면에는 무너져 내리는 벽의 소리가 이미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삶보다 더 중요해질 때 문명은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매료되어 연구하는 먼지로 무너져 내릴 운명입니다. 두 개의 의자 위에 놓인 관이 눈앞에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파라오프수세네스는 수년 동안 장인들이 자신의 미래 거처를 다듬고 사제들이 성수를 뿌리며 영혼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엘리트에게는 관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황금 마트료시카처럼 가면을 쓴 미라, 은으로 만든 석관, 검은 화관감 관 등이 거대한 돌관 안에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고인의 얼굴 바로 위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는 하늘의 여신 누트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파라오는 영원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영원히 지지 않는 별이 되는 꿈을 꾸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천상의 이상향 뒤에는 냉혹한 계산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의 안락함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은 단순한 납골당이 아니라 귀중한 소유물들의 보고였습니다. 전차, 호화로운 침대, 정교한 보석, 심지어 와인과 고기까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파라오는 마치 시골 저택에 있는 것처럼 손님과 친척들을 그곳에서 접대할 계획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내장조차도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내장은 신들의 머리 인간, 비비, 자칼 매등과 함께 카노픽 단지라는 특별한 용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내장을 담을 작은 금관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미친 짓처럼 보였을까요?
그들에게는 일종의 보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 즉 야루의 들판에서 고된 노동을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무거운 모래를 나르는 일 말입니다. 평생 한가롭게 살아온 귀족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순전히 관료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대리인 역할을 하는 우샤브티 조각상들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각 조각상에는 주인의 이름과 주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시리스 신이 파라오를 부를 때 이 조각상은 제가 왔습니다.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관습은 우스꽝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채찍을 든 감독관 조각상까지 더해져 돌로 만든 노예들이 천상의 땅을 제대로 경작하는지 감시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첩들까지도 인형 형태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영혼은 온갖 물건과 대리인들의 무한한 저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70일 동안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뇌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향을 채운 다음 피부가 뼈를 덮을 때까지 나트론에 담갔습니다. 절개 부위에는 금판을 끼워 넣고 심장 위에는 심장이여 법정에서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마라 라는 글귀가 새겨진 풍뎅이를 올려놓았습니다. 이는 양심 자체를 타락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장례식 자체는 웅장한 볼거리였다. 유족들은 돈을 받고 전문 조문객들을 고용하여 옷을 찢고 얼굴에 진흙을 바르게 하여 모두가 슬픔에 잠긴 듯한 모습을 연출하게 했다. 관은 배로 나일강을 건너 운반되었는데 미망인은 뱃사람들에게 서두르지 마세요. 여기 두고 가세요.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사제들은 완강했다. 무덤에 들어가기 전 그들은 입 열기라는 섬뜩한 의식을 거행했다. 미라의 얼굴을 특별한 도끼로 건드려 먹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되살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석관이 내려지고 입구가 봉쇄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무덤 위에서 연회를 열었습니다. 하프 연주자가 덧없는 인생에 대해 노래하고 순간을 음미해야 한다고 노래하는 동안 손님들은 먹고 마시며 살아생전 이집트를 먹여 살릴 수 있었던 자원을 썼습니다. 시우트의 통치자 하피제파이는 심지어 사제들이 영원히 자신의 신상에 고기와 맥주를 바치도록 계약을 맺고 신전 수입의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후손들의 무덤을 약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산 자들의 제국은 죽은 자들의 제국의 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집을 짓는 동안 그들의 진정한 고향은 먼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산자는 그저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이고 진정한 삶은 그들의 마지막 숨결이 지나서야 시작되는 나라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집트가 죽은 자들의 제국을 위한 거대한 서비스 센터로 변모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엘리트층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현실은 훨씬 더 암울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신세의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사후 세계를 위한 최소한의 생존 도구는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다. 오래되고 버려진 무덤에는 관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다. 마치 잊혀진 영혼들의 창고 같았다. 파피루스 샌들, 값싼 도자기 반지, 눈 모양의 부적 등이 안에 담겨 있어 죽은 이들이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회 최하층에 속한 이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처가 없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구덩이였다. 아사시프 공동 묘지에서는 이러한 섬뜩한 집단 매장지를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거친 천으로 겨우 감싼 시신들이 그저 겹겹이 쌓여 모래로 가볍게 덮여 있을 뿐이다. 그런 불쌍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연히 어떤 왕자의 무덤에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었다. 그러면 사후 세계에서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 수 있기를 바랄 수 있었다. 죽음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노예 생활, 소름 끼치지 않나요?
그렇다면 산자들은 왜 그토록 광적으로 무덤에 음식을 바쳤을까요?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 낭만적인 생각은 접어두세요. 이집트인들은 죽은 자들이 극도로 의심 많고 복수심에 불타오르며 원한을 품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아멘테트의 사후 세계는 평화로운 곳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도둑을 두려워하고 사제들을 불신했으며 신선한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을 잊은 자들을 맹렬히 미워했습니다. 그들이 후손들에게 어떤 협박을 했는지 들어보세요. 그는 그들을 파라오의 불길에 던져 넣을 것이고 그들의 아내들은 눈앞에서 강간당할 것이며 그들은 아무런 존경도 받지 못할 것이고 바다가 그들의 시체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무덤 너머에서 온 합법적인 협박입니다. 게다가 악령에 씌인 죽은 자라는 범주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잊혀진 자들이거나 살아생전에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었습니다. 신들을 속이고 무덤에서 나와 질병을 퍼뜨린다고 믿어졌습니다.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걱정하며 영혼들에게 애원했습니다. 내 아들을 데려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내 아들을 데려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묘지를 방문하는 것은 분노한 조상에게 복수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상황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황당해졌습니다. 한 호라비가 죽은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있는데 아내가 죽은 후 불쌍한 남편의 삶은 엉망이 되었고 그는 아내를 고소했습니다. 그는 파피루스에 장문의 편지를 써서 아내의 영혼을 자신의 불행의 원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당신이 내게 손을 대는 겁니까? 서쪽 신들이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당시에는 죽은 자가 편지를 읽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편지를 종종 판에 직접 올려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가장 잔혹한 심판자입니다. 고대 현자들이 예언했던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제단은 텅 비었고 거대한 화관감 구조물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람세스 시대 이후로 공동묘지는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의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고대 서기관들은 버려진 무덤에 들어가 아멘엠하트가 여기에 있었다와 같은 낙서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고대 비문의 오류에 놀라워했고 조상들의 기술에 감탄했지만 그들의 세계는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야만인들이 그들의 이름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들이 기도했던 대로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집트는 노예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삶을 너무나 사랑했고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죽음 자체를 속이기 위해 온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그들의 운명에 대해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결국 성공한 것 같습니다. 크눔은 영혼을 빚고 하토르는 기쁨을 선사했으며 매의 머리를 한 호루스는 왕좌를 지켰습니다. 달의 신 콘수는 두려움을 치유했고 하피는 땅에 물을 주었습니다. 이 신들은 그들이 망각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고대의 불멸의 메커니즘을 활성화합니다. 죽음은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기에 바로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존재합니다.